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요즘 뭐가 보여요. 뭐가 느껴지기도 해요. 불현듯 뭔가 생각이 현실적이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요. 또 예지몽을 꾸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쿤달리니가 깨어난 게 아닐까요?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경험한 것에 과학적인 지식을 한번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과학적인 지식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5가지 증상, 앞으로 나타날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릴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과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과거 20,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 그럴 때만 해도 우주와 지구인이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그 정서가 헤르츠가 맞을 때는 7.83의 헤르츠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건 증명된 것이고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주의 전파를 받는 그 헤르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7.83이라는 헤르츠가 필요했었는데 현대에 있어서는요 10일까지 그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죠. 그거 다 예뻐요. 그 현상도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2014년 그쯤부터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5차 혁명 시대가 막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4차 혁명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5G 시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되어가는 우주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인간의 그 헤르츠는 10일까지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왜 7.83에서 왜 10일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건 다 아는 그런 단어인데요. 델타파라는 게 있어요. 델타파는 0.5에서 4Hz가 작동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듯이 잠잘 때, 혼수 상태일 때, 깊은 수면일 때 우리는 그런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파에 아무리 우리가 0.5, 4Hz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니까 아무것도 생각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주적 에너지가 다 몸에 체득되어서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면을 자지 못하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이 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델타파를 경험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면서도 불과 27분에서 37분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세타파입니다. 세타파는 4Hz에서 8Hz가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7.83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게 세타파네요. 그죠? 세타파에 놓여 있을 때만 그 영적 에너지를 작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4에서 8Hz는 어떤 작동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이 깜빡 졸 때, 얕은 수면일 때, 깊은 잠에서 깨어나긴 했는데 깨어났지만 깨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 잠도 자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 세타파일 때, 그럴 때 꿈이 꿔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꿈을 꿀 때 영적 에너지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원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우주 에너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 꿈 꿨는데 그게 다 기억나나요? 안 나죠. 그죠? 근데 그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현상을 겪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예지몽을 알게 돼요. 꿈에서 꾼 그대로 그 다음날 사고가 난다던가 꿈에서 꾼 그대로 한 며칠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세타파의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7.83 인간의 에너지, 우주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그때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이 태어날 때 보면 큰 임금이 태어날 때 용이 몸속에 축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태몽인데요. 태몽 또 있다 그죠? 심사임당님이 그 우리 율곡이 선생님을 날 때 몽룡실에서 그런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임신한 엄마는 정말 몸도 조심하고 먹을거리도 조심하고 행동까지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세타파에 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임신 중에는 특히 예지몽이 유난히 잘 맞는 건 이 세타파의 영향이에요. 그러면 이 세타파의 그 순간 받았던 영적인 에너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착오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알파파예요. 8에서 14Hz가 나타나는 게 바로 알파파인데요. 편안한 명상의 상태, 몸이 이완된 상태, 뇌에 안정이 된 상태. 그러면요, 깊은 수면 델타파에서 얕은 수면 세타파에서 왔을 때 꿈을 꿨을 때 그게 기억이 나는 사람은 몸이 이렇게 알파파로 이완이 된 사람은 기억이 날 것이고요. 이완이 안 된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바쁘게 살아. 막 허둥지둥 살아. 막 정신이 온통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이 알파파의 현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가들은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요가하는 사람들은 또 요가하는 상태로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왜 라즈니 쇼쇼, 뭐 일본의 성자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깨어남의 상태를 평소에도 늘 경험하게 돼서 이 알파파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알파파의 상태가 지속되면 늘 편안하고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고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번 경험을 하는 거죠.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느껴지고 꿈이 꿔지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30살에 대학원 다닐 때 사실 인터넷에서 그때가 왜 천리안 그 시대였어요. 인터넷에서 꿈의 몽을 댓글로 써주는 그걸 알바로 하면서 대학원을 졸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꿈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으면 그런 게 가능했겠어요. 그죠? 그때부터 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꿈꾸고 일어났을 때 벌떡 일어나지 않고요. 가만히 고요히 명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옆에서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있다 보면 그 알파파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순간에 그 델타파를 지나서 세타파를 지나서 그 세타파에서 느꼈던 그 수면의식이 어떤 예지몽적인 게 알파파에서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기억 연상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예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7.83 우주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 에너지, 그 에너지가 7.83Hz였다면 지금 과학계 발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주의 지축이 바로 서는 과정, 23.8에서 이렇게 바로 서는 조금씩 움직여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요. 11Hz에서 12Hz만 가면 우주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현상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놀랍게도 이게 그러면 알파파 그동안에 우리의 각성 상태는 14 이상이었거든요. 평소에 생활할 때 우리 헤르츠는 14 이상 30까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4 이상이었다가 7.8로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깨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1까지만 내렸는데 언뜻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4에서 13, 12, 11까지 내렸는데 순간 저기 뭐가 보여?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은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현상이 경험될 때 나타나는 현상도 이야기해드릴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알파파의 체험만 조금 잘 돼도 명상가들의 그 호흡과 이완을 통해서 자신의 뇌를 각성시키기만 해도 뇌의 각성 상태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1Hz까지 되었기 때문에 7.8 내리는 것보다 11 내리는 게 훨씬 쉽잖아요.
더 가깝잖아요. 그죠? 헤르츠가 낮아지는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현상을 굉장히 더 직접적으로 요즘에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평소 생활할 때 몇 헤르츠에서 사느냐? 14에서 30헤르츠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잠에서 막 깨어나서 이제 상쾌하다, 움직여야지 이럴 때 14헤르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막 운동하고 아침밥 먹고 뭐 활동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점점 늘어나서 30헤르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0헤르츠까지 몸이 되었을 때 너무 화가 극단적으로 올랐을 때 그때 30헤르츠가 넘어가면 그거 알죠? 왜 드라마에서 옛날 보잖아요. 막 화나서 주체할 수 없을 때 이런 현상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델타파가 극한에 다다르는 그런 현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몇 헤르츠를 설정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은요 60헤르츠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 미국과 전기를 같이 통용되기 시작할 때 설정한 그 헤르츠라고 해요.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비행기가 뜰 때도 내릴 때도 이런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 독일에 관계된 그런 나라들은요 50헤르츠로 설정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했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미국과 함께 전기를 통용하면서 60헤르츠를 받아들이는 그 시간부터 대한민국은 아주 급속도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4차 혁명을 넘어서 5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게 되는 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증상이 왜 그런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조금이나마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평범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남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시간에 그런 게 나타나는지 제 경험을 통해서 순수한 제 마음으로 전해드려 볼게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랬잖아요. 7.83Hz였다가 점점 내려와서 11Hz니까 점점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조금만 몸이 릴렉스 돼도, 조금만 이 뇌 이완이 돼도 이렇게 각성의 상태가 순간 확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경험한 사람들은요, 헤르츠 음악을 많이 들어요. 첫 번째, 헤르츠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게 이완을 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헤르츠 음악이. 그래서 밤새 그 평화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자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이완이 다 되니까 그것을 꿈을 꾸는 작용. 이런 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평화롭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가족과 사별을 해서 또는 이혼을 해서 또는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배신을 크게 당해서 너무 뼈아픈 경험을 해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이겨내야만 할 때 그때 잠도 잘 못 자, 먹지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몸이 강제적으로 이완이 된 거죠. 그거는 릴렉스가 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헤르츠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14헤르츠를 못 유지하고 점점 다운 되다가 막판에 바닥을 빡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많이 각성의 상태가 와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세 번째는요, 무당들이 무병을 앓는 거 있죠. 무병을 앓다 보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을 경험해요. 무병을 앓을 때 아프다 보니까 모든 재산도 다 잃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과거에는 7.83까지 내려간 분들이 무당이 됐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적인 경험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무당이 돼서 나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남의 돈?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 해요? 구테라 이러면서 남의 돈도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받고
이러다 보니 영이 약해진 거예요. 영이 맑아진 영이 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이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7.83의 그 헤르츠를 경험하던 몸이 다시 14, 30 그 베타파로 완전히 가버린 거죠. 30을 넘어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떠나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무당분들이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그렇게 신기를 받았으면요, 그게 업이니까 베타파를 잘 유지하고 알파파를 잘 유지해서 거기서만 살아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처럼 이렇게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는요, 그렇게 신기까지 다 왔잖아요. 굉장히 한 곳에 몰입을 하게 돼요. 어떤 몰입을 하게 되냐면요, 공부를 막 하루에 20시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명리학 공부를 한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계속 공부만 했었어요. 그걸 몇 년 동안이나. 그런 현상에서 나타날 때 바로 알파파 현상이 저절로 접목이 되고 거기서 세타파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왜 그런 뭐라고 하죠? 고시 공부. 죄송해요. 이렇게 더듬었어요. 고시 공부하는 분들도 이렇게 조그만 고시원 방에서 계속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깨어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약간 변호사 된 분들 또는 판사 검사 된 분들도 사실은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치 그분들도 엄청난 예지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 있는 거겠죠. 깨어남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한번 찾아볼게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요. 왜 에베레스트산 등정했을 때 거기서 죽다 살아 나온 분들, 뭐 어몽길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타파를 또 알파파를 경험하게 돼요. 극한의 숨 허덕허덕 이렇게 쉬면서 그 속에서 내려왔을 때 그 경험을 딱 하고 내려오게 돼요. 근데 그게 계속 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 와서 또 다시 몸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을 때 그게 이제 유지되지 않는 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당들도 왜 산속 깊은 데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어디 가서 기도해? 만이산? 또 지리산? 그때 가서 기도했을 때 왜 어느 순간 미쳤다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계룡산에서 기도하다가 사실은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너무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우주적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차원으로 완전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들도 약간 그거는 그 도를 넘어서게 된 거예요. 세타파의 도마저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면서 나타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한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지몽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명상을 통해서 이제 여섯 번째가 되는 거죠. 최종 이 명상과 요가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알파파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알파파를 유지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깨어남의 현상을, 각성의 현상을, 또 영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6가지 증상을 아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해요. 또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나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정될까요? 한 번 경험했다고 갑자기 그 영적인 이게 영통이 확 돼가지고 부자가 됐을까요? 다 돈이 다 보이고 평화로움이 다 보이고 그랬을까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좀 늦깎이라서 그런지 늦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30살에 산속 깊은 곳에 올라갔을 때 저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108배 기도를 막 하면서 거기서 수없이 끊임없는 눈물이 막 흐르면서 거기서 영통이 되는 그걸 경험했었어요. 그러면서 신춘문예에 당선도 되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영적 에너지를 확장시켜 갔어요. 그러면서 대학원도 다니고 박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고 구덩이에 빠졌다 나왔다 할 때처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트였다가 갇혔다가 트였다가 갇혔다가. 그런데 그게 어떤 현상인지 찾아냈어요. 응? 뭐냐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 주변에 맑은 사람이 있으면 제 영적 에너지는 계속 상승했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아주 나쁜 사람들 막 굉장히 욕하고 막 욕하고 남 흉보고 이런 사람들만 옆에 있잖아요. 제가 엄청 다운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옆에 사실은 잘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하룻밤을 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맑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제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그것을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경험한 건요. 제 에너지가 좋아졌을 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 큰 스님이 한 명 나타나면 그 집안에 구대가 흥한다고요. 왜? 이 큰 스님의 영적 에너지로 인해서 조상을 다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그러면 저는 그 단계에 갔을까요? 택도 없겠죠? 아직은.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영적 에너지가 커졌을 때 제 주변에 한 3사람, 내 주변에 3사람은 이렇게 나의 에너지로 함께 좋게 끌어갈 수 있더라고요.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근데 어느 순간 내 영적 에너지가 커져감을 느끼면서 3사람이 아니라 이제 9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혜택을 본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99, 81, 81명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81 곱하기 3,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81 곱하기 81 이렇게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그 오쇼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영적 에너지, 그 나이가 있을 테니 저는 저희 한계를 좀 안다고 생각하고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 이제 영적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2가지로 나타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요, 첫 번째,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고요해지고 또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던 사람이었어요. 뭐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서서히 자존감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작용이 있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집단의식에 그렇게 끄달리지 않아요. 남들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있으니까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박수 쳐주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긴 했어요. 남이 잘 되면 그저 기쁘고 행복해하던 그런 소녀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남을 질투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약속. 네, 기억해요. 저는 제 모습을. 그래서 막 남을 encourage, 이렇게 congratulation 이러면서 맨날 박수 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눈빛도 밝아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예쁜 건 아닌데 인상이 좋아지는 현상, 그런 걸 막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행복하다, 이만하면 됐지,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거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막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샀는데 우연히 그게 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살만하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큰 부자가 되지는 못하지만요. 그쵸.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자기만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미 타고난 그릇이 부자인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요, 더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집안에 엄청난 부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약간의 깨달음의 각성이 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김미경 강사 이런 분들도 그런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저렇게 활동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황창현 그 사람 아시죠? 왜 신부님, 황창현 신부님 이렇게 참 예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참 예수님 같은, 또 불교계에서도 법정 스님, 법성 스님, 법륜 스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진정수 스님, 뭐 자은수 스님 이런 분들도 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라서 그분들의 주변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사실 내 에너지가 약할 때는요,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에너지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종교가 별로 필요 없어져요. 그때 나실론자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실론을 하다가 갑자기 엄청 망하는 사람들도 많죠. 왜? 자기 에너지가 그게 아닌데 오버를 한 거죠. 자존심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자기 파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종교 생활한다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다. 수많은 신부님, 깨달은 분들의 스승님, 깨달은 분들의 스님 이런 분들의 나는 그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적 각성이 된 상태에서 되게 좋아져야 되는데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영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 딱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깨어남의 과정을 거치긴 거쳤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거쳤어요. 남을 미워하고 막 이혼하고 아파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상실을 경험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를 몰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미처 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리움에 빠져있고 아직도 미움에 빠져있고 아직도 그 부정성에서 빠지지 못한 경우는요, 반드시 그 영적 깨어남에 따른 부정적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만 여러분들이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밖에 없느냐? 평상을 찾는, 평정심을 찾는 이렇게 알파파를 유지하는 명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 깨어남의 현상을 많이 나타나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업될 수 있어요. 상승될 수 있어요. 영적 에너지는 상승되고 또 헤르츠는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는 헤르츠를 경험하면서 알파파를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많이 웃으시고 또 남을 많이 칭찬하시고 남의 행복을 더 함께 기뻐해 주시고 자기 자존감을 확보하는 운동을 하시고, 운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명상과 힐링을 하시고 자연과 물화일체를 느끼시게 될 때 그때 반드시 이런 좋은 현상의 이런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이제 영적 현상이 7.83만 유지하던 그 지구인의 이 3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지구인의 에너지가 7.83이었다면 지금은 다시 11로 상승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훨씬 쉽다. 여러분들도 이미 깨어남의 현상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미 어쩌면 한 번쯤은 벌써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지구인의 10분의 1에 가까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지식인이고 알고 보면 다 지혜를 통찰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오늘 댓글 한번 꼭 써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번에는 꼭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바빠도 꼭 할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